오늘은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 보면 안디옥 교회 이렇게 붙여있는 교회가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또 흥미로운 방법을 가지고 교인들의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잘 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런 교회 성장이 유행을 한 지가 한 몇십 년 됩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 교회 성장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존경받는 좋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진이 있는 책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진 중에 바닷가에 놀러 가서 어린 딸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목사님은 바닷가 모래 위에서 양복을 입고 딸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태어날 때도 양복을 입고 태어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농담이죠. 그러자 교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토요일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우리가 내면 됩니다. 주일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수영복을 입고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리십시오. 그럼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자 교인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은 흥미로운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오늘날 여러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마케팅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세미나에 많이 갑니다. 먼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의 데모그래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무지 뭘 좋아하는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은가, 교회가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죠. 광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케팅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성장하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교회에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알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피난 간 사람들이 시작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남대문 시장 옆에 있는 영락교회, 6.25 전쟁 이후 피난 온 이북 사람들이 만든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많이 모였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1절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돼 있죠. 또 24절을 보세요. 24절에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게요. 거기에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교회죠.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따른다고 해도 반드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고 종종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역사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 것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각 처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빌려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 전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유럽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좋은 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가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하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시작된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말씀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성도들이, 그 피난민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저 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여,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의 뜻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설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대화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대화를 나눈 겁니다. 매일 일상생활을 하다가 가게에 앉아 있다가 아니면 어디 나가서 지나가서 마켓에서 사람을 만나서 편안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믿으면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만 나오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름을 안 적었을까요? 이름만 적혀 있으면 만대에 걸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와 다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성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자들이었어요. 왜 이름을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들도 그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게 아닐까요? 나중에 이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조금 있다가 선교사로 유럽으로 파송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선교사나 목회자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러 구석구석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보세요. 그곳에 가 있던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들을 모셔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만난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내 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습니다. 이 소문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겠죠. 음식점도 소문이 좋으면 사람들이 가게 되잖아요. 참 거기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은대구조림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면 은대구조림 먹어야겠다. 그래 또 간다고요,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 밖에 줄을 서서 오래 기다려도 내가 은대구조림을 먹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교회에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건물 빼놓고는 다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교회는 건물이 없지만 정말 은혜가 넘친데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대, 말씀이 살아있대, 이런 소문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문은 정말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갔는데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볼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를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야, 이 교회 이상하다.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네?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구나. 이 교회는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참 심각하다.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았을지도 몰라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을까요? 서로 통하지도 않고 갈등과 다툼이 많았겠죠. 참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율법적인 눈으로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을 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부어지는 교회구나. 그것만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하나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율법을 여러분, 율법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돌아서십시오.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잘 믿으세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에 어느 청년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왔습니다. 놀라시겠죠? 아마 여러분이, 야, 청년 왔네? 그런데 이 청년이 야구 모자를 거꾸로 쓰고 있습니다.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쪽에 쭉 문신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왼쪽에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기뻐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야, 우리 교회 어울리지 않는다. 인상을 쓰고 저게 뭐야? 귀걸이를 하고 문신을 하고, 아이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이 청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참 기쁘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로 믿는 사람은요 부족한 게 많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살던 습관이 그대로 있다고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꾸준히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나바는 이렇게 격려하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고 싶었어요. 바른 말을 한다고 자꾸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같이 있고 싶기가 불편하겠죠. 그러나 좋은 점을 말해주고 잘못해도 잘 믿어주고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기뻐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비스무리해집니다. 그래서 격려한다는 그 귀한 일들을 바나바는 잘 감당했습니다. 격려한다는 말은 영어로 encourage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에, 물론 스펠링은 다르지만 courage, 용기를 내 안에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격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확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용기를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encourage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차에 있는 배터리가 약해지면 여러분 시동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차에 있는 그 다른 차를 가지고 와서 점프 케이블로 연결하고 충전해 주죠. 그러면 시동이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힘내,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으세요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르릉 힘을 내게 되고 일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시온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을 때 낙심하고 오셨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 교우 훈련 중에 바나바 교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있는 겁니까? 격려해 주기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가 되고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직분자가 리더가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이지선 자매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사서 또 읽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울었는데 그 책을 다시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엄마, 이제는 제가 안아드릴게요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와 같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을 때도, 수술이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때도 엄마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어떡하니? 이제 어떻게 살래? 라는 말 한마디,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는 저보다 누구보다 씩씩하고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이래야 되겠죠? 너무 심하게 씩씩해서 은근히 계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엄마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늘 엄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했던 이야기를 주워 듣고 면회 들어온 엄마에게 엄마, 나 혈당 떨어졌대, 엄마, 나 수혈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마다 엄마는 그래? 다들 그러는 거야, 괜찮아?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 같은 화상 환자에게 혈당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도 당신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면서 주사를 많이 맞다 보면 다 그런데 라며 언제나 별일 없는 것처럼 대답하시며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저는 그 말을 믿고 이길 힘을 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엄마는 면회가 끝나고 나가시면 문 밖에서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엄마도 소리내어 통곡하고픈 순간이었을 때도 엄마는 저를 보고 미소 지어 주셨고, 제가 절망에 빠질 때는 지혜의 말로 제가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셨고,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눈물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하죠. 흔들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려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단 한 가지,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 그걸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를 들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영적인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산대, 그 교회에 가면 위로받는데, 그런 그 교회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대,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있었겠죠. 바나바는
정말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제자로 양육시켜야 하는데, 예수 믿고 좀 됐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어린 애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제자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거 나는 그렇게 못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성격이 까칠하기는 하지만 정말 똑똑한 바울이야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지만 100마일 떨어져 있는 다소라는 곳에 가서 웅크리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1년 동안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면 여름에 동네 개울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을 참 잘했습니다. 수영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촌 형이 저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실내 수영장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습니다. 촌놈이 처음 그런 곳을 가니까 당황했습니다. 색깔 있는 수영복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헤엄을 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팔다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헤엄을 쳤지만 게임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 제 헤엄은 개헤엄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레슨이라는 걸 받으면서 자유형, 평형, 접영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빠른지. 제가 수영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저 혼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금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좋은 신앙의 모범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낙심할 때마다 주님과 꼭 함께 있으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바나바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바울도 있습니다. 이런 코치들이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를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자세도 바꾸게 해줍니다. 말하는 스타일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행동하는 습관, 가정에서부터 일터까지 생활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테크니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에 속한 사람들, 기술자. 뮤지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음악에 빠진 사람들. 디올로지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신학에 빠진 자들, 신학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모든 분야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에게 붙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놀리는 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에게는 예수쟁이라는 비웃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거 예수쟁이야, 가는 데마다 예수라 그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전문가에게만 붙이는 말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시시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예수쟁이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항상 읽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생활을 고쳐나가고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래야겠죠. 과거 한국 교회가 존경했던 최권능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고문을 받을 때 입만 열면 예수, 매를 맞으면 천당이라고 하셨다 그래요. 저양감태기는 그저 예수로 꽉꽉 차 있어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다고 크리스천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천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정말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돼요. 참다운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 가지고 내 정체성은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대에 한국이에요. 목회자도 귀하고 지금과 달랐죠. 성경책도 귀했습니다. 그나마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선교사님은 한 교회만 돌볼 수 없어서 교회를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나마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조사라는 직분을 주고 성경책 한 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안 올 때는 조사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산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교인들이 하나 둘 모이고 드디어 조사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이 되었는데 조사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산골 예배당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조사는 어두침침한 등불 아래서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겨우 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한글 성경은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성경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조사의 한글 실력도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간신히 성경 읽기를 마친 조사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읽었으니 그렇게밖에는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내려놓고 비장한 얼굴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설교를 해댔습니다. 조사가 이렇게 강하게 외치자 모든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나도요,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은 자들입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순수함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믿음을 보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정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나와야죠. 예수쟁이들이 나오는 교회 되기를, 그런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목을 자르신다고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얄팍한 지식과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 세상을 살리고 참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